네, 성경 구절을 두 부분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로마서 8장을 보려고 하는데요.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한 절만 읽으려고 합니다. 네. 로마서 8장 26절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근데 너무 아름다운 구절이기 때문에 저만 읽기는 좀 아깝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제가 먼저 한번 읽어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같이 한번 또 두 번 이제 읽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먼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님 울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세 절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시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는 사도신경을 계속해서 보고 있고요. 오늘까지 포함해서 한 4번 정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사도신경이 아마 끝날 것 같은데요. 사실 좀 약간 저는 이 저녁 예배를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 저녁 예배 이 회중들이 좋고요. 여기 계신 분들이 좋고요. 많이 안 남아 있는데 그건 좀 아쉽지만 또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 좀 약간 썩은 농담을 해도 괜찮을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중이 좋고요. 그리고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눌 때 훨씬 더 마음이 좀 편한 것 같습니다. 낮에는 좀 뭔가 제가 더 경건해야 될 것 같은 압박감에 시달린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썩은 농담을 하긴 했지만 이 저녁에는 물론 당연히 경건해야겠지만 좀 더 편하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사도신경을 계속해서 이제 끝날 때까지 달릴 건데요. 같이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도신경에서 그러니까 성령을 믿사오며라는 부분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제 앞으로 성령에 대해서 몇 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도신경 전체를 구조를 보면 삼위일체적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믿는다라는 표현 다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일 많이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섹션은요. 성령을 믿사오며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 교회, 거룩한 공교회 이거 전부 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몇 주 동안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성령님이 우리의 상담자시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거야말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 중에서 가장 어떤 의미에서는 대표적인 일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를 상담하시는지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에는 근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대해서 소개할 때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에 보잖아요. 그럼 여러 번 그분을 가리켜서 보혜사라고 부르십니다. 보혜사. 이건 한문이에요. 보혜사는. 그러니까 보호하고 은혜를 베푸시는 선생님이라는 뜻인데 너무 멋있죠. 네, 그렇죠. 근데 원어하고 아무 상관없는 아직도 한국어 그 성경 번역에서는 이게 약간 미스터리예요. 왜냐하면 왜 이렇게 번역했대? 이걸 몰라요. 아직도 몰라요. 그래서 약간 미스터리이긴 한데 그래도 어감이 너무 예뻐가지고 저는 무조건 계속 사용하려고 합니다. 완전 틀린 건 아니고요. 그러면 이제 보혜사라고 번역된 이 단어의 그리스어 원문은 뭘까요? 파라클라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사실 이 단어는 변호사로도 제일 많이 번역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저는 한두 번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또 상담자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좋은 번역입니다. 실제로 당시에 파라클라토스라는 단어를 그러니까 상담하는 사람을 지금 같은 전문 상담사가 있는 시절은 아니었지만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썼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상담자는 뭘 할까요? 일단은 상담자가 뭘 한다라는 걸 생각하기 전에 우리는 여기서 성령님이 인격이시라는 것을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잖아요. 그러면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소서라든가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한다든가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암묵적으로 성령이 물인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옛날에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서 물처럼 충만 그러면 뭔가 슈퍼파워가 생기고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했는데 그럼 왜 그런 식으로 표현했는가 이것도 궁금하죠. 그건 다음에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몇 번 더 설교를 해야 되니까요. 근데 어쨌든 핵심은 그런 여러 가지 표현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인격이시라는 겁니다. 즉 그분은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의 말씀과 같이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입니다. 여기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분이 그러니까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탄식하면서 우셨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이 울다 보면요, 그러니까 말을 못할 정도로 울 때가 있죠. 예. 실제로 이제 저도 뭐 제가 이렇게 눈물이 많은 편은 아니지만 예전에 이제 되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를 하다가 그러니까 막 너무 눈물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기도를 한 적이 있거든요. 뭔가를 하고 싶은데 눈물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혹시 말할 수 없는 탄식이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이 이런 걸까? 이건 너무 주의적 근거가 없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그 훌륭하신 로마서 주석가분들도 똑같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와, 나는 더글라스 무 정도의 급인가?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뭐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을 보면 그분이 슬퍼하시고 또 때로는 진노하시고 그리고 기뻐하시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성품을 가진 인격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상담자라는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좋은 상담자는 다양한 표현들, 다양한 감정들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감정들을 드러내죠. 자, 그럼 보통 상담자가 하는 일은 뭐죠? 많은 사람들은 상담자가 그러니까 소파에 앉아가지고 상대방이 하는 말을 무조건 긍정해주는 사람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실제로 시건교회는 상담하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뭐 신촌에는 없는데 물레에는 몇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저는 이제 어쨌든 목회를 하다 보니까 목회 상담이나 심리학에 꽤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상담이 하는 일이 꽤나 복잡한 고도의 전문 지식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되게 힘든 일이에요. 사실 상담 여러분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 회기당 1시간 정도도 안 하죠. 한 50분에서 1시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뭐 이게 돈도 많이 내는데 왜 이렇게 조금밖에 안 해줘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그 1시간 내에 그러니까 고도의 전문 지식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하는 말들을 잘 듣고 또 분석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감정도 너무 감정에 또 이 몰입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상담에 있어서 중요한 그러니까 용어 중에 전이와 역전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대화를 하다 보면은 상대방의 감정에 자기가 몰입돼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 사랑에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굉장히 위험하죠. 예.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어느 정도 거리를 또 둬야 돼요. 근데 완전히 거리를 두면 안 됩니다. 또 공감을 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공감하는 동시에 맞서면서 상대방의 생각과 마음을 분석해가면서 적절한 조언과 적절히 자기 자신이 어떤 생각을 할 때에 이 생각의 방향을 좀 틀어주는 방식으로 도와줘야 되거든요.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리고 상담을 할 때는 보통 이제 많이 선호되는 방식 중에 하나가 인지치료입니다. 인지치료, 인지행동치료라고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런 것들은 이제 보통 상대방의 생각의 틀을 바꿔주거나 혹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생각하게 만들어줌으로써 상대방의 생각을 교정해 주는 거죠. 그리고 행동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도 인지치료 비스무리한 걸 한 적이 있어요. 뭐 그러니까 고3인데 수능을 망친 친구가 있다고 합시다. 그래가지고 난 수능을 망쳤어. 나 죽어버릴 거야.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나도 내가 네 나이 때 수능을 망쳤는데 그때 안 죽고 살았는데 수능 망쳐도 괜찮더라. 뭐 이런 얘기 해본 적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효과적인 인지치료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인지치료의 일부이긴 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삶을 살면은 지금 네가 느끼는 고통이 그렇게까지 큰 건 아니란다. 이게 이제 말을 잘못하면 꼰대가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말을 잘하면 인지치료가 되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상대방의 생각, 삶 그리고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그 사고의 틀 같은 거를 조금씩 바꿔주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성령 하나님도 어떤 의미에서 비슷한 일을 하고 계신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13절을 보면요. 방금 읽었던 본문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보세요. 여기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신다고 말하죠. 이걸 이런 식으로 표현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고 잘못 알고 있는 것을 진리를 가르쳐 주심으로써 성령님께서요 교정해 주신다고 이해할 수도 있죠. 자, 그런 측면에서 그럼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전체 우리가 읽었던 몇 본문을 통해서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상담을 하시는데요. 그 상담자가 왜 필요한지를 먼저 말씀드릴 거고요. 첫 번째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상담자가 실제로 우리 안에서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님께서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요. 상담자의 필요, 상담자가 하는 일, 그리고 상담자의 마음입니다. 저녁 예배니까 낮 예배처럼 길게 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먼저 상담자의 필요 이야기해보죠. 성경 부분에 이제 우리가 16장의 일부만 읽긴 했지만요. 16장 전체가 어떤 의미에서는 성령 하나님에 관한 굉장히 깊이 있는 신학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해주고 계세요. 근데 그 중에 7절에 보면요. 7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성령님이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좀 설명해 볼게요. 예수께서는 제자들한테 나는 이제 떠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그분은 떠나실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 16장은 어떤 맥락이냐면은 예수께서 십자가로 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했던 마지막 제자 훈련이었습니다. 자, 그 상황에서 이제 그분은 떠나실 거예요. 그분은 이제 십자가로 가실 거고요. 부활하실 거고요. 부활하신 다음에는 승천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곁에 있지 않으실 거예요. 예. 근데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게 너희들한테 유익이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럼 우리는 물어볼 수 있죠. 왜 그게 유익이죠? 예수님이 계속 계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몇 주 전에 제가 승천에 대해서 설교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이 말에 시달립니다. 예수님이 진짜로 옆에 있으면 그래도 쉽게 믿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저는 실제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세기 사람들은 좋았겠다. 1세기 사람들은 예수님이 눈으로 보니까 믿기도 쉽지 않았을까. 근데 실제로 성경을 보잖아요. 그러면 예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을 다 본 사람들,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본 것 정도가 아니고 기적을 본 사람들도 예수님을 별로 안 믿었습니다. 예. 11장, 요한복음 11장 45절에 보면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께서 나사로를 죽은 지 사흘이나 되는 나사로를 나사로야 나오라 라는 말씀 한마디로 살리신 사건이 있어요. 예, 무덤에 있는 사람이 살아난 거잖아요. 그리고 그걸 사람들이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입장에서 우와 이런 기적을 보면 무조건 믿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누군가는 예수님을 고자질하러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갔습니다. 그렇죠? 그 의미하는 바는 여러분들이 기적을 본다고 그래가지고 꼭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예. 게다가 예수님의 그 형제들 있잖아요. 형제들도 예수님이 한 모든 기적들과 그분의 말씀을 늘 들었겠죠? 근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가르쳐서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요한복음 12장까지의 결론은 뭐냐면은 이렇게 많은 표적을 예수님이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않았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끔찍하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는 물어볼 수 있죠. 왜 안 믿는 거지? 네. 왜 안 믿는 거죠? 눈으로 봤는데도 불구하고 왜 안 믿는 거죠? 여기에는 인간의 죄 혹은 인간의 자기중심성이라는 요소가 작용합니다. 자, 이걸 좀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방금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혹시 기적을 보면 무조건 믿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일단은 첫 번째로는. 근데 그때 당시에 기적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었던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는지를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특히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을 행하실 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4절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그러니까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받았다는 얘기를 듣고 이르되, 이가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네. 무슨 말이냐면 뭐야 귀신을 쫓아낸다고? 그건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쫓아낸 거 아닐까? 여러분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돼요? 예수님께서 단박에 그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걸 지적을 해주셨어요.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그러니까 보세요. 귀신의 힘을 힘입어서 귀신의 세계를 박살낸다고? 이게 뭐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교육받고 똑똑한 사람들이 이런 논리를 내세우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왜 말이 안 될까요? 교만은 항상 지성을 죽입니다. 네.
교만은 지성을 죽여요. 여러분, 겸손과 지혜는 짝입니다. 그리고 교만과 무지 역시 짝이에요. 예, 제가 교만하다고 합시다. 뭐 교만하죠 보통. 근데 제가 정말 너무너무 교만해가지고 시건교회 교역자들이랑 이야기를 할 때 내가 저 사람으로부터 배울 건 아무것도 없어. 내가 무조건 가르칠 거야 라고 한다면요. 저는 시간이 지나면 가르칠수록 점점 더 멍청해질 겁니다. 그렇죠? 예. 내가 목회자로서 최고야. 절대 아니죠. 그러면서 나는 아무에게도 배우지 않을 거야. 책도 읽지 않을 거야. 그럼 저는 점점 무식해질 겁니다. 그렇죠? 예. 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모두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겸손해질수록 배우는데 마음이 잘 열릴 겁니다. 교만해질수록요. 안 배우게 되는데, 안 배우게 되면서 머리에, 그러니까 지식이 없고 정보만 없는 정도가 아니고요. 모든 것들을 자기중심적으로 사고하게 돼요. 지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밉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는 어떤 말이든 안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디까지 가냐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쳤어요. 그냥 이 사실 자체는 그냥 있는 그대로 인정해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은 이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진짜 선지자 혹은 진짜 메시아라는 걸 인정하는 게 자연스러운 논리적 귀결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싫으니까 어디까지 가냐면 정말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개발한 거예요. 사탄의 힘을 빌어서? 당연히 말이 안 되죠. 예. 논리적으로 자기도 말이 안 된다는 걸 어느 정도 알고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것은 꼭 바리새인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상담을 하잖아요. 저는 그러니까 테러블한 상담자죠. 그렇게 좋은 상담자는 아닙니다. 어쨌든 상담을 하죠. 그리고 제가 상담을 할 때, 사람들을 상담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상담을 하긴 합니다. 예. 근데 그러다 보면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진짜 많아요. 예를 몇 개만 들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자래요, 본인이. 근데 자기는 교회는 안 나갈 거랍니다. 그리고 교회에 가면은 그 보기 싫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보기 싫은 사람들을 만나는 게 자기한테 너무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자기 혼자 그 유튜브에 설교 들으면서 혼자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처음에 이제 마음에 무슨 어려움이 있으려니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 하여튼 그게 아니래요. 마음에 어려움 없대요. 그래가지고 그래요? 그러면 성경에 이제 몇 구절을 들어주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은 당신이 공동체가 없으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들을 좀 했죠. 하다 보니까는 거기에 대해서 나름 반박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저는 고도로 논리적인 인간이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은 그 사람의 말에 논리적 허점을 계산하고 공부하는 그러니까 거의 평생을 이렇게 살아온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모든 논리적인 허점이 다 이렇게 보이게 된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제일 제가 그러니까 결정타를 날렸던 말은 이거였어요. 사람들이 싫고 나는 그냥 예수님을 따르면 되지. 굳이 사람들을 싫은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 되는 이유를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쯤 화가 났던 것 같아요. 그때쯤 제가 했던 말은 뭐냐면 근데 당신이 따르고자 하는 예수님은 사람들을 사랑했거든요. 완벽한 논리죠. 어떻게 됐겠습니까? 예. 그만 얘기하고 싶은데요. 자, 이게 바로 테러블한 상담자죠.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논리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죠. 예. 그럼 뭘까요? 더 심층 깊이 뭔가를 찾아보면 더 찾을 수 있겠지만, 그리고 어느 정도 알 수는 있겠지만요. 그걸 얘기해 준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자신을 중심으로 해서 자신을 절대 바꾸지 않으려는 마음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걸 해석하고 결정을 내리는 그분의 태도가 문제였던 거죠. 예. 물론 저는 그분만을 비난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똑같은 태도가 제 안에도 역시 있으니까요. 예. 몇 가지 예를 좀 더 들어보죠. 계속해서 자살 시도를 하는 사람을 상담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와, 진짜 자살 시도를 하는 사람을 상담할 때는 논리가 아무것도 안 먹힙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은 저도 다 알아요였어요. 그 방법이 없어요. 저도 다 알아요 앞에는 진짜 무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제일 힘들어하는 말 뭔지 아시죠? 와닿지 않아요. 와, 미치겠어요 진짜. 와닿지 않아요. 죽을 것 같습니다 진짜.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십니까?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내가 이 사람 마음속으로 들어가고 싶다. 그리고 그 사람 마음속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 마음을 교정해주고 싶다. 물리적으로 교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어떻게든 하고 싶다.
내가 제일 원하는 건 그 안으로 들어가고 싶은 거다. 자, 성령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 바로 그거죠.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임하셔서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신다라는 것은 그분이 진짜로 그 사람 안에 들어가실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속에서 마음을 바꾸는 거죠. 실제로 저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목사니까 기도할 때가 많죠. 그리고 특정 사람들, 이런 몇몇 사람들에 대해서 기도를 할 때는 어쩔 수 없어요. 그 사람의 생각을 바꿔달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 사람의 생각, 마음을 바꿔달라고 기도를 하면서 그 사람을 만날 때는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도록 말을 하죠. 근데 이제 그 가드 불능기가 있단 말이에요. 와닿지 않아요. 그렇죠? 그럼 나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령님, 그 사람 안에 계시다면, 그 사람이 진짜 거듭난 사람이라면 그 사람 안에 계시겠죠? 마음을 바꿔주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거듭나지 않았다면 성령님, 그 사람 마음속에서 들어가셔서 그 사람의 마음을 바꿔주세요. 네. 그러한 상담자가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네. 그냥 인간 상담자는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로 넘어가죠. 이 상담자가 구체적으로 뭘 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 1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자, 보세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죠? 각 사람에게 임하셨어요. 뭐라고 말하죠? 예수님의 영광을 가지고 나타내십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자,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영광이라는 단어를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영광이요. 영광이라는 단어는 이제 그리스어로는 독사라는 단어인데요. 히브리어가 원래 어원입니다. 이 말의 어원은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카보드라는 단어인데요. 이 카보드라는 단어는 원래는 무겁다라는 의미입니다. 네. 저를 보세요. 카보드. 알아들었다. 이게 썩은 개그예요. 무겁다라는 말은 뭘 의미할까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예수님을 드러내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드러나도 우리에게 되게 가볍게 들릴 수 있습니다. 안 그래요? 그냥 풀풀 날아다니는 말처럼 듣는 거죠. 그러니까 예컨대 이런 거죠. 맨날 똑같은 얘기 하네. 저는 되게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그걸 알고 계십니까? 제가 설교를 할 때는요, 항상 그러니까 소위 그리스도 중심적인 방식의 설교를 합니다. 대부분의 설교가 그래요. 오늘 낮에도 그랬고요. 그러면 사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설교를 하거나 그런 설교를 추구하는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목사님 맨날 예수님 중심적인 설교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성도들이 맨날 똑같은 얘기 한다고 그러고 결국 결론이 예측되고 그러니까 식상하다고 하지 않나요? 라고 저한테 물어봐요. 물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저한테 대놓고 식상해요 이렇게 말하진 않아요. 속으로 생각하겠죠. 식상해. 근데 제 입장에서는 뭐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차피 저는 그 지적인 한계가 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제가 뭐 평생 공부해보자 얼마나 신선한 설교를 얼마나 많이 할 수 있겠어요. 오늘 설교도 지금 설교도 여러분들이 듣다 보면 저거 언젠가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뭐 비슷한 얘기 했던 것 같은데 이런 생각 분명히 하실 겁니다. 그렇죠? 근데 어차피 저는 식상한 설교자란 말이에요. 근데 어차피 식상한 설교자가 되면 그 주제가 식상한 주제가 좋은 주제일수록 좀 괜찮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뭐 예컨대 이런 거죠. 뭐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자신의 목사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목사 맨날 똑같은 얘기해. 맨날 기도하래. 우리 목사님 맨날 똑같은 얘기, 맨날 전도하래. 우리 목사님 맨날 헌금하래. 뭐 비슷한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약간 그런 거죠. 우리 목사님 맨날 똑같은 얘기, 맨날 예수님 얘기. 짜증나. 이게 훨씬 나아 보이는 거예요, 저한테는. 어차피 내가 식상한 설교자가 될 거면 맨날 예수님 얘기를 해가지고 식상한 설교자가 되는 게 나은 거죠. 근데 한편으로는 뭐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 담대함 혹은 소위 용기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중심적으로 설교하는 걸 좋아하는 것도 있고요. 신학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이죠. 근데 그때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래도 예수님이 식상하면 곤란한데? 이런 생각을 늘 해요. 왜냐하면 저한테 있을 수 있는 최종적 마지막 무기란 말이에요. 이분 이야기가 식상하잖아요. 그럼 저는 방법이 없습니다. 맞죠? 이분 이야기가 가볍잖아요. 그러면 난 해줄 게 없어. 내가 줄 수 있는 건 이 노래밖에 없단 말이야. 오늘 너무 썩었어요?
어,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성령님이 너희들 안에 있으면은 그분은 내 영광을 드러낼 거다. 무슨 말입니까? 나에 대한 이야기, 내가 너희들에게 한 이야기를 이제 무겁게 여기게 만들 것이다. 예. 나에 관한 나의 영광을 사람들이 저항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아름답게 보이게 만드실 거다. 그게 성령님께서 너희들 안에서 하실 일이다. 이거는 목회를 하다 보면요, 종종 벌어지는 일입니다. 저는 이런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냥 하는 말이었어요. 예. 한번 설교 때 얘기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제 친구 중에는 이제 기자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제가 맨날 기레기라고 부르는 저랑 친한 친구인데요. 가끔 연락합니다. 이 친구는 기독교인이 아니었어요. 기독교인이 아니었고, 뭐 인생의 우여곡절을 꽤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기독교인이 아니었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제 친구 아버님 돌아가셨으니까 저도 장례식장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장례식장으로 갔습니다. 가가지고 이제 장례식장에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좀 약간 용기를 냈던 것 같아요. 나는 네가 하나님 믿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네가 아버지를 잃은 슬픔 때문에 힘들어하는 게 나는 공감을 해줄 수가 없다. 저는 이제 부모님 살아계시니까요. 공감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미안하다. 근데 난 너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목사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보신 분이다. 즉 가족을 죽음으로 잃어보신 분이다. 네가 지금 슬퍼하는 이유는 가족을 죽음으로 잃었기 때문인데 내가 믿는 하나님은 네가 가지고 있는 슬픔을 겪었기 때문에 공감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없다면 절대로 저는 이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냥 짧은 문장 두세 문장이잖아요. 별거 아닌 문장이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문장들이 무슨 엄청난 명문장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별것 아닌 문장이지만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문장을 사용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흔드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나중에 연락이 왔어요. 지워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문장이. 예. 그래서 니네 교회는 못 가겠고 나한테 교회를 좀 소개시켜달래요. 친구 교회는 못 가겠대요. 내가 너한테 설교는 못 듣겠다. 그러니까 좋은 교회 소개시켜달라고. 그 친구는 뭐 이제 교회를 다닙니다. 지금 감사하게도 교회를 다니고 제가 보기엔 지가 가고 싶을 때만 가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교회를 다녀요. 언젠가는 더 큰 변화가 있으리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날 그 장례식장 때 제가 했던 말을 성령님께서는요 사용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하나의 예를 좀 더 들어보죠. 제가 수원에서 이제 설교를 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외부 설교를 할 때가 종종 있잖아요. 그런데 수원에 있는 어떤 교회에 설교할 일이 있어가지고 가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하다가 이제 설교는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을 거긴 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배고파 죽겠는데 질의응답을 너무 길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짜증나는 얼굴로 빨리 끝내. 약간 그런 걸로 이제 질의응답을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설교 때 예수님 이야기를 좀 했으니까 이제 예수님의 성품 혹은 이제 예수님의 위격에 대해서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예수님이 그렇게 사람으로 그냥 완벽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셨다는 이야기를 처음 들어봤어요. 라고 이제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더 공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이제 어떤 여자 집사님이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읽으면 됩니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 말하고 싶었는데 거기서 제가 이제 한 문장을 더 얘기했어요. 예수님 정말 아름다운 분입니다. 저한테도 그렇고요. 제가 예수님을 정말 아름답게 여기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분은 가장 아름다운 분으로서 이 땅에 오실 때 아름다움을 이루셨습니다. 예. 그분은 아름다움을 잃어본다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그리고 그 가운데서 아름다움을 잃으면서까지 평범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경험하신 분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전 몰랐는데 그분이 나이가 좀 있는 분이었어요. 옛날에 연예인이셨대요. 예. 몰라 유명한 연예인인지 몰라요. 예, 제가 또 처음 몰라 그럼 좀 약간 그럴 것 같잖아요. 그래가지고 굳이 따져보진 않은데 옛날에 연예인이셨대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뭐 이렇게
한철이셨나 봐요. 한철 지나고 나서 이제 평범한 삶으로 돌아갔는데 자신이 아름다움을 잃었다는 거에 대한 굉장한 어떤 상실감을 오랫동안 느꼈던 거죠. 근데 그 문장이 그분의 마음을 때렸던 거예요. 예. 그리고 그때 와 정말 내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나는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겠구나 하는 거 정말 소망이 되면서 예수님이 너무 아름다운 분이라고 느껴졌다고 저한테 끝나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어떤 연예인 이런 거 정말 묻고 싶었는데 참았어요. 정말 참았습니다. 꼭 참고 같이 예수님을 높이고 도망갔어요. 예. 이런 일들은 참 기쁨이 됩니다. 이 지점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적용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들 중에서 기독교인이 아닌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가 그러니까 뭐 식상해요라든가 아니면 와닿지 않아요라든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러니까 너무 추상적으로 느껴진다라고 느끼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기독교는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단순히 교회는 학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학원을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성령님을 주십니다. 성령님은 여러분들이 듣는 교회에서 듣는 모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무겁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분과의 인격적 만남은 거짓이 아닙니다. 그것이 꼭 무슨 막 눈물을 펑펑 흘리는 엄청난 꼭 그런 체험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무엇보다도 내게 생생합니다. 구하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분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실 겁니다. 그리고 기독교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던 몇몇 체험들 있잖아요.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 이 체험들은 제가 막 기도를 엄청 빡세게 했을 때라든가 혹은 뭐 엄청 홀리할 때만 일어난 게 아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배가 고팠고 조금 짜증이 났습니다. 근데 성령님은 항상 그분이 원하실 때 원하는 방식으로 일하시는 것 같아요. 저의 작은 입술도 기쁨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웃에게 예수님을 겸허하게 전하는 것은 결코 낭비가 아니에요. 자, 마지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이야기하고 짧게 하고 끝내죠. 그 상담자의 마음으로 넘어가 보죠. 상담자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로마서 8장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느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기서 탄식 혹은 신음이라고 번역할 수 있을 만한 이 단어는 그러니까 매우 강력한 단어입니다. 그것은 고통의 표현 중에서 그리스어에서 거의 최상급을 의미하는 표현이죠. 그리고 고대 그리스 영웅 문학에 보면요, 이것은 영웅의 죽음을 가리킬 때 쓰던, 영웅이 죽음을 당할 때 느끼는 엄청난 고통을 가리킬 때 쓰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우리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는지를 볼 수 있죠.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때로 우리는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제목을 몰라요. 지적으로 아는 게 없어요가 아니고 나의 상황과 환경이 너무나 답답해서 뭐라고 말을 못할 만한 상황에 처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그러니까 분명히 그리스도인 여러분들은 그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저는 이걸 기도가 막혔다 이런 식으로도 표현하는데요. 기도가 막힌 거죠. 뭔가 아무것도 움직여지지 않는 마치 영적 우울증에 걸린 것 같은 느낌인 거죠. 그때 성령님께서는 뭘 하실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하고 계시다고요.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를 고민하다가 몇 주 전에 저한테 있었던 일을 좀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얘기하고 끝낼게요. 얘기가 꼭 짧다고 보장해 주진 않았습니다. 몇 주 전에 제가 설교 때요. 그런 얘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이제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아내가 있는데 다른 여성분을 짝사랑했는데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그 여성분은 이 남자한테 관심이 없었고 그래서 잘 보호받았는데 어쨌든 이 남자분은 되게 힘들었고 그리고 그 과정 중에서 회개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분과 싸우는 그런 일들을 겪었고 결국은 뭐 회개했다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제가
그래가지고 이제 그 얘기를 설교 때 했죠. 써먹었습니다. 그분을 팔아먹은 거죠. 물론 우리는 합의가 됐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약간 각색을 한 버전이긴 해요. 각색을 했는데 어쨌든 간에 그분이 저한테 이제 제 설교를 매주 듣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날 밤에 전화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저 팔아먹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은 반말하는 사이가 됐으니까 네가 팔아먹어도 된다고 그랬잖아. 그래가지고 아니 뭐 기분 나빠서 하는 전화는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 잘 팔아먹었대요. 그래서 이제 지금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어요. 근데 그 후속 이야기를 해줬어요. 예. 그래서 그 후속 이야기 이렇게 재밌잖아요. 그래서 저는 또 팔아먹을 게 생겼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그렇지만 약간 각색된 버전으로 얘기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이 이제 사실 이제 다 정리가 됐어요. 그리고 사실 이제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지만은 뭐 아내는 뭐 순수하고 뭐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고 이런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대단히 복잡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서서히 관계가 회복되어가는 과정을 지금 밟고 계세요. 점점 더 행복한 삶을 살고 계십니다. 정말 감사해요. 그러니까 지금 뭐 팔아먹어도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근데 이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사실 간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게 본인한테도 죄책감과 불편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제가 이제 막 야 이 간음한 놈아 회개해라 뭐 이런 식으로 전화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회개하는 기도를 이제 하려고 했대요. 근데 회개가 잘 안 되고 그 과정들을 좀 밟다가 결국은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분이 하고 이제 관계를 완전히 정리를 한 거죠. 뭐 둘이 관계도 없었어요. 관계도 없었는데 이제 관계를 정리가 됐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사실상 이게 되게 웃기는 건데 그 남자분은 이제 소위 차였다라는 경험 비스무리한 걸 한 거죠. 물론 아내가 있으니까 이 차였다라는 표현이 적절하진 않아요. 그리고 이 표현을 쓸 때 저는 그게 왜 차인 거예요? 그러면서 화를 내긴 했는데 어쨌든 적절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냥 어쨌든 감정 자체야. 뭐 슬픈 감정이겠죠. 사실 저는 좀 약간 너무 티라서 그분의 그런 풍성한 감정을 이해는 못해. 아직도 이해는 안 돼요. 근데 뭐 어쨌든 그렇다니까 이제 그렇게 받아들여야죠.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어떻게 했는데? 물어봤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되게 감사한 거죠. 기도를 하러 갔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진짜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읽었던 한 책의 일부를 인용해 드릴게요. 이거 설교문에 없는데 그냥 갑자기 즉석으로 인용해 드릴게요. 기도에 있어서 하나님은 에세이 채점관이 아니라 아이들과 대화하는 분이다. 하나님이 성경 한가운데서 볼 수 있는 문제투성이 기도들, 즉 분노, 저주, 절망, 기쁨들을 기뻐하신다면 우리가 미처 다듬어내지 못하고 쏟아내는 잘못된 기도도 기쁨으로 감당하실 수 있다. 테일러 스테이트런이라는 작가가 쓴 말인데요. 이분은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이분이 한 말을 제가 옮겨드릴게요. 주님, 저는 정말 나쁜 놈입니다. 제가 죄를 짓고 있는 걸 알아요. 근데 약간 차인 고통 때문에 슬프기도 합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이걸. 근데 뭐 슬프잖아요. 슬플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저를 꾸짖어도 주시고 위로도 해주십시오. 대단히 뻔뻔한 기도 아닙니까? 저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복잡한 마음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기쁨으로 죄인들을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성령님께서 얼마나 회개하는 자의 연약한 기도를 좋아하시는지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얘기해 주더라고요. 회개하는 마음과 위로받는 마음이 함께 있었다고요. 성령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로하시는 것을 내가 느낄 수 있었다고. 이걸 논리로 다 표현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두 가지로 확신할 수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이분의 감정이 복잡하고 그 가운데 죄가 껴있다는 걸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은 이분보다 더 낫습니까? 아니요. 저도 이분보다 더 낫지 않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교만, 자기중심성, 그리고 통제하고 싶어하는 마음, 위에 올라가고 싶어하는 마음, 그것은 이분이 저지른 마음의 죄보다 한치 더 낫지 않습니다. 그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것은 남을 고통스럽게 하기도 하지만 나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때 내 죄 때문에 내가 뭐라고 말해야 되는지 알지도 못합니다. 뭐라고 기도해야 되는지 알지도 못해요. 근데 그때도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십니다. 그분은 정말 감정이 있는 분이라고요. 정말 감정이 있는 분이라고요. 네. 그리고 우리를 위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순결한 분, 가장 아름다운 분, 가장 위대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면서요. 성령께서 여러분들 안에서 이러한 방식으로 상담해 주실 겁니다. 그분을 찾으십시오. 여러분들은 진짜 친구, 진짜 상담자, 진짜 위대한 감정을 가진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같이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하나 하고 마칩시다.